심심치 않게 이런 SNS나 이런 인터넷 매체에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부모님들이 조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들이 막 나오는 그런 유튜브들을 가끔씩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트나 어디에 갔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가 안 사주니까 그 아이들 거기서 이제 소위 띵깡을 놓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근데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띵깡들은 갑자기 아이가 바닥에 확 들어덩 눕고 막 펑펑 큰 소리로 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부모한테 거의 강요를 막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이에게 져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의 고집을 완강하게 꺾으려고 부모님들도 완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여기 보면 씨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힘을 거려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야곱의 손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싸웠던 사건이죠. 밤새도록 싸웠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보고자 해요.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이걸 짚어보죠. 야곱이 우리가 이전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형을 속여서 그 형의 아주 사슬퍼런 칼날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와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저 순탄치 않았어요. 와가지고 계속 자기 삼촌에게 자신의 품삯을 계속 떼입니다. 요즘 말로 사기를 당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걸 줄게 했는데 주지도 않고 또 레아를 아내로 달라고 했더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더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면서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야곱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속여서 야곱의 어떤 가산이나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을 경계했고 또 그가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그 라반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떠났죠. 야곱이 떠나옵니다. 떠나와서 또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삼촌 라반과 또 싸우게 되죠.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해갔다라고 하면서 또 막 싸워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심지어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가 섬기고 있던 한 신의 신상을 네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싸웁니다. 이것을 넘어갈 때는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워왔고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키워왔던 것으로 그곳으로 다 넘겼어요.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야복강이라는 곳에 와서 아마도 야곱은 엄청나게 큰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자기 형 에서인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형 에서를 달래고 어루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으로 과연 내가 형의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보여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이곳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장, 32장을 쭉 보면은 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먼저 종들과 자기 재산들, 가축들이죠. 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만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죠.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왜 혼자 남아 있었을까? 뭔가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는 찾고 있었던 것이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중간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돌로 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환상 같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에서 일어나서 그 베개로 뱉던 돌을 취하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의 기념비를 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원을 해서 잘 모든 고개들을 넘어왔던 것 같은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탁 그 맞닥뜨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넘어왔던 방법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끈질기게 찾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끈기가 끈기였냐면요. 끈기 있는 끈기였냐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원 사람 1, 2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이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 잡고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 얻어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놔주질 않는 겁니다. 놔주지 않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 넘어설 수 없는 산이 왔을 때 한계를 느끼고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는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중에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어땠나요? 일단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봐도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야곱에게 그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바꾸어 주시죠. 바꾸어 줄 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야복강가 건너편에서 밤새도록 싸움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싸우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할까요? 이기지 못하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사람을 잡아놓고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25절에서 이 대퇴골절이죠. 대관절, 대골, 이 허벅지 쪽에 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안 떠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 하나 이기는 거 별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일부러 그렇게 씨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져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란 뜻이잖아요. 또 이 본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져 주신 거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형을 피해서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늘에서 있을 필요도 없다. 이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에서의 그 두려운 그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였으면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생명 공동체가 에서에게 딱 같이 묶여 있어요. 엄청난 그런 에서의 재산, 양과 염소와 수많은 그런 생명들, 죄송해요. 야곱에게 이렇게 묶여 있던 그 수많은 생명들, 또 야곱과 함께 따라 나왔던 그 수많은 종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아내들, 혼자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야곱이 아니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진짜 시작점이 출발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도 없었고 자기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은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있는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저 바다의 모래알을 채워봐라. 못 셀 거야. 그만큼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이었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합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고작 700여 명밖에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7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큰 국가처럼 성장하게 되는 시작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들의 평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찾았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도록 그 사람을 잡아놓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 있었죠.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꿈꿨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거나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복강가에서는요, 자기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도에 소위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탄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서는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생명 공동체, 자기를 포함해서 이 생명 공동체의 생명이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였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였어요. 가자마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질 않나. 그렇죠?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거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질 않나.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다 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더니 이 12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그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질 않나. 참, 저희 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12나 있으니 여기저기서 막 사건 막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형들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노예상인한테. 야, 이건 기고팔려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죠. 짐승이 와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구하고 있는 가나안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 지었더니 먹을 곡식이 없어요. 기도를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할 줄 알았더니 웬일일까요?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고 계속 터지고 순탄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다 뒤엎어버리는, 다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큰 것들이 많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과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사건과 사고가 좋지 않은 사건과 사고는 늘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안에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불만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야곱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게 됐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에 가서 그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왕이 계속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민족이 잘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야곱과 같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했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응답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하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그러한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러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 응답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서 굳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일부러 우리를 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